Духом Святым. Сохраняйте себя в любви Божией, ожидая милости от Господа нашего Иисуса Христа для вечной жизни. И к одним будьте милостивы с рассмотрением, а других страхом спасайте, сторгая из огня, обличайте же со страхом, гнушаясь даже одеждой, которая осквернена плотью. 아멘.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성전으로 이끄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만 오면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1년의 반이 지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면 보통 보리나 밀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농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보리 수확해서 밀 수확해서 그거 수확한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야 되겠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맥주절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400년 넘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탈출이라기보다는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맨 처음 졌는데 나왔던 첫 수확물이 첫 밀보리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맥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 단지 감사하다, 첫 열매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신약에 와서는 더 깊은 의미를 지나는데 이 맥주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오셨고 여기서 불같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맥주절은 밀농사를 잘하면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면 신약시대의 맥주절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성도가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뀌고 변화한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할까요? 변화한다는 건 어떤 때는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때면 이것이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 힘든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지 않는다면 평생 아름다운 나비를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애벌레에게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그런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애벌레가 다 나비가 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애벌레로 된 것, 우리도 이렇게 종종 산에 가거나 이렇게 화초를 키우다 보면 애벌레들이 나비가 되지 못하고
그냥 애벌레인 상태에서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봅니다. 애벌레 생활이 힘들다고 거기서 그저 포기하면 그냥 나뭇잎 위에서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다면 아름다운 나비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변화되기 힘들고 따라가기 힘들고 또 어떨 때는 변화되어야 하는 고통이 항상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려움을 잘 아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오늘 깨달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길만 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주변에는 여러 가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인천까지 오면서 항상 고민합니다. 국도로 갈까? 경인고속도로로 갈까? 석수 IC로 빠질까? 네. 운전하면서도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집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지만 내가 곧은 한 길만 갔더라면 집에 도착하는 그 시간이 더 빨랐고 또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괜히 빠져서 갔다가 길 막히고 괜히 갔다가 트럭 옆으로 갔다가 사고 당할 뻔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슨 일을 할 때 이것만 쫙 해서 이렇게만 해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A 플랜이 잘못되면 B 플랜으로 가야지. B 플랜이 잘못되면 C 플랜으로 해야지. 무슨 일을 만들어 놓을 때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한 길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A 플랜, B 플랜, C 플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나가는 신앙의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다르게 가는 길이 있다고 단 한마디도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우회의 길은 없습니다. 지금 잠시 세상에 있다가 내가 언제든 가고 싶을 때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바깥 어두운 파멸의 불구덩이로 향하는 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고 숨차니 잠시 그 자리에 앉았다 갈 수 있다고도 우리는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그만큼 하늘나라의 문은 점점 닫혀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도 없고 잠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멈춰 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도 아닙니다. 거룩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래 위에 쉽고 빠르고 편하게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폭풍과 불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꾸준히 열심히 든든한 반석 위에 돌 위에 지은 집은 폭풍과 치는 날이 와도 끄떡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견디기 짜증이 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함으로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까?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 안에서 내가 늘 거해야 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하루하루를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 자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산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 숭고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남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이렇게 공포영화들 보면 이렇게 어떤 방이나 칸이나 성에 뒤에서 막 악마들이나 막 좀비들이 막 쫓아오는데 거기서 열심히 달려서 성 안이나 방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딱 잠그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하지 못하죠. 근데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거기서 잡아먹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파수꾼이 감시하여 지킨다는 말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용기를 잃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한계도 없었습니다. 못났고 죄 많고 무능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 만세 전부터 택하신, 태초부터 택하신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감격하며 의심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끔찍한 사랑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도리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라는 것을 늘 깨닫고 늘 확신하고 늘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믿고 어떻게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까?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재림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도 그리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주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누릴 행복과 영광만을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서 자기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대로 더럽히 놓을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더니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신 약속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의심하면서 계속 뻔히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냐고. 예수님 올까? 남들 앞에서는 온다고 얘기 못하겠고 안 온다고 얘기 못하겠고 올지 안 올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의 참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 그 은혜의 증거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의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해서 직접 참자국, 못자국 만져보고 나서 마음이 확 바뀌고 확신이 들어서 도마가 어디로 갑니까? 인도로 갑니다. 수많은 귀신들과 종교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인간적으로 가보면 얼마나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긴 불가능하다 하는 그곳에 3세기에 넘어서 정말로 기독교가 세워졌고 그 전에 도망가 가서 온갖 자기 희생과 말씀을 전하면서 남인도에서 있었고 또 말투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꼭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2016년 중 반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그동안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서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파치던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뭐가 무엇인지도 확실한 것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참으로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만 출석하는 교회입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룩한 성도입니까? 오늘 지금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저 영생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께 평생토록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 모든 풍파와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